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오늘까지 성탄 시기가 되겠고요. 교회 안에서 전례적으로 성탄 시기가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유나 또 출이나 성당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오늘 미사가 끝나면 바로 치워지게 되죠. 근데 여기 미국에 오니까 미국에는 성탄 시기가 사회에서는 짧더라고요. 성탄 25일 지나면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럴도 안 듣더라고요. 사실은 크리스마스 캐럴 뒤에도 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사회에서 보면은 25일 딱 지나면 완전히 11월 말서부터 시작된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교회 안에서는 주님 세례 축일까지가 성탄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서부터 연중 시기에 들어가게 되죠.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중 제1주일을 대부분 주님 세례 축일을 정해서 이렇게 지내게 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사생활 30년을 사시고 공생활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로서 이 세례를 가진 것을 우리도 상기하면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다시 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고 또 세례를 준비하신 분들이시죠. 여러분들 세례를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세례받기 전의 삶과 세례받고 나서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말 분명하게 큰 획이 지어지는, 구분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던 그날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례를 받았는지를. 인생에 있어서 획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각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태어난 날, 또 여기 계신 분들 또 결혼했으면 결혼한 날, 그런 날짜 꼭꼭 기억 다 하시죠.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날, 그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세례 받은 그 날짜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십시오. 많지 않습니다, 항상. 근데 세례를 받은 날을 기억하시는, 손 들었다고 손 드신 분들도 그날이 사실은 세례받은 날이 성탄절이라든가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든가 그런 날이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워서 기억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유아 세례 받았든가 성인 세례를 받았는데 다른 날에 받았으면 그 날짜 기억하고 계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일인 기억하고 결혼기념일도 기억하시죠? 보통 자신의 결혼기념일은 기억 않지만 와이프의 결혼기념일은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기억 안 하면 큰일 나요. 자신의 결혼기념일은 기억 안 해요. 근데 와이프의 결혼기념일은 기억해야만 됩니다. 혼납니다. 왜 기억하나요? 생일 때 내가 태어남을 축하받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 안에서 그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받고 하면서 한 해 한 해 힘을 받기 위해서 생일을 지냈죠. 그리고 결혼기념일 때 와이프와 결혼기념일을 같이 보내면서 이제 오래되면 또 사랑이 식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또 다짐하기 위해서 결혼기념일을 보냅니다. 기억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날짜, 신앙인들은 기억 안 합니다. 사실은 세례받은 날짜를 기억하면서 내가 세례받았을 때 어땠는지, 내가 그 세례받은 삶을 잘 살고 있는지를 매년 되새겨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세례받은 날보다도 이제는 사제가 돼서 서품 기념일이 있습니다. 1월 30일, 그때 제가 사제로 서품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축하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1월 30일이 되면 내가 서품 받은 것을 상기하면서 내가 사제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고, 또 동창들과 만나서 축하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날 그날 기억하면서 매년 생일을 보내듯 해야 돼요. 근데 그 날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세례 축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님 세례 축일은 주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바로 주님 세례 축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세례 축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세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세례를 점검해 보는 그런 날이죠.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30년의 사생활을 마치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사생활과 공생활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메시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공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개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민족, 또 온 세상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활동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아주 세례식으로 아주 장엄하게 내디디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공적으로 부여받은 구세주 임명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하심으로써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세례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공표하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당신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 뜻대로, 하느님 마음에 들게 살아야 하는 그 일을 이제 부여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겟세마니의 동산에서 하신 기도에 그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맞이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 생애,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또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공생활 안에서 온 생애가 당신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 마음에 들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마음에 들게 살아가셨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런 사적인 개인이 아니라 공인으로 새 출발을 하셨는데, 우리 자신도 또한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새 출발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었는지, 자녀로서 살아갔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가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선택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안에서의 선택. 바오로 사도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으며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즉, 이 말씀대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죽고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삶을 선택해서 그의 삶을 사는 것,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33년간 극진히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순명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셨던 삶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는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까? 저도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제로서 또 예수님을 닮아야 할 하느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왔는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기억할 수 있겠는데 붕어빵 아세요? 붕어빵. 붕어빵에 붕어 있습니까? 붕어 있습니까? 예? 예, 있다고 하신 분들은 붕어빵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붕어빵은 이제 말은 붕어빵이지만 붕어 모양의 빵입니다.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붕어빵 틀이 있죠. 그 틀에 그 재료를 넣기만 하면 100개를 만들던 1000개를 만들든 10,000개를 만들든 다 똑같은 모양의 붕어빵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란 바로 예수님의 틀에다가 우리들을 집어넣어서 만든 예수님을 닮은 붕어빵을 만드는 붕어빵 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찍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 틀을 닮은 그 모양을 닮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으실 텐데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좋은 모습도 있지만 또 닮지 않았으면 하는 모습도 있죠. 자녀가 나의 좋은 모습을 닮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할 텐데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세례를 통해서 태어난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느님의 사랑하시고 자애로우시고 또 좋으신 그런 모습들을 담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 본당에서 파더 아버지죠.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물론 100% 완벽하게 다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보여드리려고 또 함께하면서 이 모습은 닮았으면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받으시면서 행복했겠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그 삶을 여러분들도 닮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느님 아버지처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부족한 모습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닮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완전하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 안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그걸 닮았으면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마음이 하느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자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을 하느님의 자녀답게 또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강론으로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복음 강론처럼 이제 신앙인으로서 하느님께 예수님께 구하고 청하고 바라는 그런 1차원적인 신앙생활에서 떠나서 이제 하느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더 성숙되고 고차원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강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세례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그 삶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나가시기를 이 미사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